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배역을 맡겨주셔요. 물론 그 당시의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인간관계이고 그런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실 때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 인물 속에 배역이 있다라는 것 꼭 마음에 기억하고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문제, 그리고 내 상황,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들은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바로 탕자의 비유도 그때 그 나쁜 녀석 이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내가 탕자구나 하고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올 때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남편의 모습이고 거기서 아내된 우리 모습이 내 모습,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등장시켜서 설명을 할 때는 남자는 진리를 가진 자, 씨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를 설명할 때 남자의 모습을 쓰고 있고요. 또 그것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죽은 아들과 함께 등장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과부가 죽은 아들과 함께 등장할 때는 바로 그게 그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여인은 죽은 자였구나라는 거예요. 그 여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자의 모습이고 너는 장차 살아날 아들의 모습이다를 하나의 그림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현장에서는 이제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이 과부의 모습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 과부가 씨앗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지는 아들로 살아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와요. 이 한 여자 바로 나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성도로 보셔야 돼요. 한 여자가 어떤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요. 복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죠.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자, 발 앞에 엎드린다, 발 아래.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은 여자, 마리아죠. 그때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그 발을 여인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느냐? 바로 나는 당신 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믿음, 사실 그런 믿음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아주 이제 칭찬을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 딸을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이 그림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한 사람, 내가 귀신 들린 자구나를 깨달아 알고, 내가 여기서부터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뭐예요? 마귀죠. 귀신이 마귀예요. 그죠? 자, 어떤 것이 사단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럴 때 그 사탄은 어떤 것?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원하는 것,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내가 판단자 되려고 하는 것, 이거 쫓아내 주세요의 그림이 바로 이 여인의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을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해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냉혹하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그 시험은 아주 냉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죠. 자,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순간 우리는 이런 시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죠?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인은 28절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야. 여기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할 때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나사로가 먹었던 것과 똑같은 거야. 그걸 그때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성찬의 개념이다 그랬어요. 쪼개서 그 부스러기, 쪼개서 조각이 된 작은 조각, 이런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중에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어요? 아무 이유도 설명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거기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상하게 떠그러지는 것,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먹어요? 성찬을 먹는 사람이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살과 피, 그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입니다. 그렇지만 내게도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먹고 천국 간 것, 그건 내게도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주님, 내가 진리에 목마른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진리를 주시옵소서. 내게 하늘나라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생명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수님이 29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어떤 말이에요? 개들이라도, 그죠?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무슨 뜻일까요? 귀신이 나갔대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었으니 사람의 뜻만 생각하지 있는 자는 아니구나.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야 라고, 너는 진리를 가진 자야 라고 말씀하면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 그래요?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죠.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그 증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가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자, 귀신이 나갔어요. 자,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귀신 들렸든지 하나님이 계시든지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자 그들은 뭐 하는 거야?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서 시돈에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말 더듬는 자, 이 뜻은 말을 못하는 자예요. 이 모길랄로스라는 뜻인데 벙어리예요. 말을 잃어버린 사람,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실상은 벙어리예요. 왜 그렇게 말하죠? 그는 듣지 못해요. 뭘 듣지 못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벙어리의 대부분이, 뭐 저는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100%라고 말해도 된대요. 벙어리의 100%는 듣지를 못한대요. 들으면 말을 흉내낸대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서 소리를 못 낸대요. 이런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전혀 말할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예.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이 여인처럼 이제 주님을 만나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 아는 그 진리를 말하는 자 되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왜 양 귀에 넣었을까요? 뚫었죠. 귀를 뚫으시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과 그 제사장들이 잡으러 왔을 때 말고가 나와서 말고가 나와서 베드로가 나와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줘요. 예, 이겁니다. 우린 귀가 없는 자예요. 이미 그 세상의 말, 세상의 칼, 세상의 도리에 의해서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여기도 예수님이 그 귀를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손가락을 그 위에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다음에 그의 혀에 손을 대요. 이번에는 어디에요? 그의 혀에 손을 대요. 그런데 이 손을 대다는 이런 원문에는 손을 대다는 뜻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붙이니예요. 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 뭐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걸 어디에 붙여줘요? 그의 혀에 붙여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침 그러면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주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제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혀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그에게 금방 나가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병자가 금방 낫고 나서 복음이 정리되어지기 전에 나가서 전하면 뭐만 얘기해요? 나 병 나았어만 얘기해요. 나 벙어리였어. 그런데 지금 말할 수가 있어. 내가 귀머거리였어. 응? 듣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 듣게 됐어. 이것만 말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진리가 충만되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요한복음 21장에서처럼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가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먹이라 해요. 그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해요. 마찬가지. 오늘 이 얘기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그가 뭐예요? 경고할수록 그들은 나가서 전파해요. 뭘 전파해요? 그가 모든 것을 말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뭐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그 환경을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환경을. 예. 이제 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얘기로 들어와야 되죠. 우리가 바로 귀신 들린 자였고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는 귀머거리였고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 세속적인 것 쫓아내. 그러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이제는 복음을 듣는 자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누리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예, 세속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줄 아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이고 여러분과 나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죠? 어느 가 갔더니 그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친구한테, 야, 거기 가니까 음식 맛있더라. 말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뭐예요?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생명 가진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하지 못한다면, 아직 벙어리, 입이 혀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진리로 충만되지 못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진리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어를 한마디 배우려면 그걸 쉬지 말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사람 만났을 때 그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가 외국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린 천국의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말해지지 않아요. 수없이 많이 반복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내 속에서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아나져서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건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나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서 거기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성도인데, 거기까지 이르도록 기도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